안녕하십니까. 제7주차 1교시 과학과 종교. 여러분, 어려운 주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실시할 텐데 아마 다음 주차 정도에 여러분이 이제 그 배운 부분에서 날 텐데 제가 아마 미리 그 예상 문제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쫓아와 주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로 제출할 겁니다. 자, 134페이지. 아퀴나스. 자, 세상 속에서 신이 행동한다. 자, 종교는 세상 안에서 그 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움직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둘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과학도 세상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알려고 그러고, 종교도 신을 그냥 믿기만 해서는 영원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또 알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은 제1원인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직접 행동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신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 놓고 직접 개입하지 않고 세상 원리에 맡겨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은 이미 이 이후에, 아퀴나스 이후에 종교개혁 전통, 루터, 종교개혁 16세기의 루터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은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의 두 번째 계시다. 신이 세상 안에서는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법칙 속에서 자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인간에게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자에게는 제1원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질서 속에서는 자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래서 자연의 사물은 본질적으로 제2원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원인은 자기 마음대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신은 사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번개 맞은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은 번개 아니라 신이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자연은 자신의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신은 그 법칙을 만들었다. 이것은 아퀴나스 생각인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신이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자연 질서 속에서도 그게 다 신이 움직이는 섭리 자체, 이 자연의 질서 자체가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번개 맞은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그 불을 누가 붙인 거예요? 번개. 번개는 그 구름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과 구름은 신이 만들었지만, 불을 낸 것은 그 구름 속의 번개라는 거,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인데 그 당시 종교인들 그게 아니야. 신이 직접 구름에게 명령하고 신이 직접 번개를 사용해서 그 만화 영화 보면 그 위에서 하늘에서 어떤 제우스 신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야. 제우스 신이 번개를 손에 잡고 밑으로 막 번개를 던지잖아요. 그렇듯이 불은 직접 신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해석이었죠. 자, 그런데 아퀴나스는 거기서 조금 발전한 거예요. 신은 부동의 원동자, 신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어떤 것을 움직여서 그것이 저걸 움직이게 하지 신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제1원인이지만 제2원인을 통해서만 나타내지 자기가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은 세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아퀴나스고 그 당시 종교인들은 아니야. 신이 직접 행동해.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135페이지 중간에 인간의 내면 의지를 움직여서 병자의 도움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신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병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 신이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간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도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3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이 접근법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으며 빅뱅 이론, 호킹의 빅뱅 이론 및 생물학적 진화 과정,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와 함께 진화하는 법칙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 보면 창조 신화 보면 1일부터 7일 동안 7일 때는 이제 안식이고 6일 동안 창조되는 과정을 보니까 빛에서부터 원생동물, 그 다음에 수중생물, 파충류, 조류, 포유류 철저하게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창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창조론도 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2원인을 통한 신의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현대 철학과 신학에서 말하는 신의 행동에 대한 이론은 과정신학이라고 하죠. 과정신학. 이 과정신학은 과정철학에서 왔어요. 1950년대, 60년대 시카고 대학의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란 세계적인 철학자가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 철학자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하트숀이라는 사람이고, 하트숀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스승의 과정 철학을 완성했죠. 하트숀. 그래서 하나는 과정 철학으로 쭉 내려갔고, 과정 철학을 배웠던 제자들 가운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여기 설명들이 나오죠. 그 학자들 이름 여기 뒤에 138페이지 보면 슈버트, 옥덴, 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정신학을 만들어내게 됐죠. 자, 여기 책에 보면 과정철학이 뭐고 과정신학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화이트헤드는 그의 대표작인 136페이지 중간 Process and Reality, 과정과 실제,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게 원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루 종일 걸려요. 한 문장 해석하는데 실체와 본질이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관. 이 실체와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실체와 이것의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실체와 본질을 다르게 봤는데 화이트헤드는 실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체와 본질을 화이트헤드가 서로 분리시킨 거죠. 전통적으로는 실제와 본질을 나누었어도 서로가 서로를 표현한다고 봤는데 화이트헤드는 실제 자체를 거기서 뽑아냈어요. 어떻게 뽑아냈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실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과 실제, 지금 실제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완전히 불변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밑에 실제는 실제 존재나 실제 경우로 구성되며,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 빼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 생성과 변화, 사건을 특징으로 한다. 생성되고 변화하고 사건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 화이트헤드는 상대성 이론 플러스 진화론, 이게 바로 과정 철학이에요. 상대성 이론에다가 진화론을 붙인 것이 과정 철학.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진화론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한번 붙여보세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면서 변화한다. 이게 과정 철학이에요. 그래서 과정 철학의 원리는 간단해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변화한다. 신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신은 덜 상대적이고 덜 변하는 것뿐이에요. 신은 그래도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다른 존재들보다는 덜 상대적이고 덜 변하지만 신도 상대적이고 변화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13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로 화이트헤드는 신을 하나의 존재로 간주해요. 그리고 불멸해요. 영원하죠. 그런 면에서는 다른 존재들과 구별돼요. 다른 존재들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고 시간성을 가지니까 유한성을 가지고 끝이 있어요. 근데 신은 끝이 없으니까 불멸하잖아요. 그런 특성만 다른 존재들과 다를 뿐이지 결국 신도 과거의 존재와 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각 존재들과는 다르게 신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은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신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변성을 갖지만 다른 존재들에게 신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신도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과정 철학의 원리는 어떤 존재가 자기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갖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의 영향과 설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양극성을 가져요. 자기 안에 정신적, 물리적 영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의 전능함을 이 세상의 과정의 범위 안에서 설득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상대적인 질서와 진화론적인 질서 속에서 신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신의 의도를 외면할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반드시 신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이 도덕적인 악과 악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신이 악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이 신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신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138페이지 꼭대기 보면 과정 철학에 따르면 신은 자연에게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1원인 보면 신이 자연 법칙을 만들고 모든 것이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봤는데 과정 철학에서는 신은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자연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초월성이 아니라 다른 존재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초월성이지 신의 절대적인 위치를 거부하는 것이 과정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 여기 쭉 그런데 이제 이런 사상을 제자들이 조금 수정을 하죠.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신은 다른 존재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신의 완전성 개념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완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변화하는 순간 신은 완전하지 않다. 신의 개념을 너무 훼손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은 스승인 화이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퀴나스와 여기 과정 철학을 비교했는데 그게 표로 1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신에 대한 고존주의적 견해와 신고존주의적 견해. 여기 표 여러분 책에 있는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빨갛게 된 부분을 여기 보면 아퀴나스 입장 고전적인 신에 대한 해석은 신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단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이게 고전파인데 과정 철학에서는 신은 여기에 대해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 동인 중 하나이며 여느 동인만큼 힘을 지녔다. 이 힘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해석, 아퀴나스 해석에서 보면 신은 시간을 초월하며 시간의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이 변화한다거나 세상사 또는 세상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과정 철학에서는 신은 시간의 질서와 관련된다. 시간을 만든 존재라기보다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관련을 통해서 더 풍요롭고 복합적인 경험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불확정성, 하향인과성, 정보. 불확정성, 하향인과성, 그 다음에 정보. 자, 불확정성은 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물리학 안에서 규칙을 깨버리는 양자 이론에서 나오죠. 여기 140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 단락 코펜하겐 양자 역학 모델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이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이 물리학의 법칙이 규칙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확정성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불확정성의 개념이 세상 속의 신의 행동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불확정성 자체가 신이다. 왜냐하면 신은 불확정성의 결정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불확정성을 통해서 신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향 인과성. 자, 하향 인과성은 뭐냐면 더 높은 것이, 더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능력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능력 있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하향 인과성이에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것도 하향 인과성이에요. 정신이 육체보다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밑에 있는 것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우주보다는 신이 더 상향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하향 인과성이에요. 자, 그런데 꽤 일리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육체보다 위에 있다.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육체보다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내 사고작용이고, 정신이 보이지 않는 줄 알았더니 나의 뇌작용 아니야. 그 뇌라고 하는 육체가 정신을 만드는 거 아니야. 정신이 뇌를 만드는 게 아니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정신과 두뇌 사이의 관계가 아직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하향 인과성은 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을 정보의 원천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보의 원천, 141페이지. 신은 정보의 원천이다. 폴 킹홍과 피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행동을 정보의 입력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신은 어떤 무용수가 있어요. 무용하는 사람이 그냥 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안무가가 무용하는 것을, 그 기술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안무가가 무용수에게 무용을 가르치듯이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게 해주는 작곡가. 그러니까 작곡가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정보의 원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신의 존재와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죠. 자, 그러나 어떤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에너지나 물질의 재구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을 재구성하는 것과는 정보 입력은 다르다.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신의 세상 속의 행동은 신을 작곡가, 지휘자에 비유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비유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신을 작곡가에 비유하고 신을 지휘자에 비유하고 하향 인과성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정보의 원천으로 설명하는 것,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 비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고 증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는 과학과 종교에서의 모델 사용, 과학과 종교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를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그 비유를 밝혀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과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모델을 제시하는데, 원자, 핵, 아니면 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날로지를 사용하죠. 유비를 사용하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검증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속에 과학과 종교의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모델을 통해서 비유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눈에 띄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을 때는 이것을 모델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데 이걸 설명을 못할 때 어떤 모델을 통해서 대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